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박할 사이에 홀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굳게 하십시오.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던 그 C.S. 루이스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제 C.S. 루이스가 신학자들이 궁금해했던 거, 우리가 천국 가면은 서로를 알아볼래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앵간히 신앙이 열심인 것 같고 교회를 많이 다니는 사람들도 그분들이 가진 생각을 보게 되면 천국 가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여전히 우리 아버지 어머니 과연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은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천사처럼 된다는데 거기 그때 가서도 이렇게 상하관계가 있겠습니까? 그 있을 리가 없잖아요, 사실은. 신학자들은 우리가 천국에 서로를 알아볼 것인지, 즉 지상에서 가졌던 특정한 사랑 관계가 거기서도 계속 중요성을 갖게 될지 이제 궁금해했는데 아마 온당한 대답은 이런 것이 아닐까. 그것이 어떤 종류의 사랑이었느냐, 또는 무엇을 목표로 그 관계의 가장 그 성숙한 형태를 어떤 것으로 상정하고 관계를 맺어갔는지 거기에 달려있을 것이다 하고 하면서 이제 나중에 사랑 자체이신 분을, 하나님이죠, 그분을 구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서는 더 이상 무의미한 것이, 천국이란 건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가득 찬 것이,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천국이 임하는 건데 하나님 아닌 것이 그 속에 있을 리가 없지 않느냐. 천국에서도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영영 사라져버릴 것이고,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자연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자연은 이미 지나간 것이, 영원하지 않은 모든 것은 영원히 시대에 뒤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너와 나의 관계도 뭔가 이제 달라지죠. 당연히 달라지죠. 완성되죠. 사실 달라진다고 하는
지금 불완전하잖아요. 부분적이고 또 다른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랑이 우리 서로 간에 아무리 순수한 관계라고 해도 거기 많이 섞여 있고 그런 채로 천국에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표로 하고 하나님을 통하고 한 사랑은 그때까지도 남아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하는 게 온당한 대답일 것이다. 이것과 이제 통하는 내용으로 제가 가끔 말씀드린 줄 알지만 제가 좋아하는 그 설교에 대한 생각이 가끔 인용하는 크레덕 목사님의 설교관을 제가 굉장히 깊이 공감하는 바인데 그분에게 설교라고 하는 것도 역시 하나의 예배 행위. 우리가 예배 때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배의 어떤 부분을 이룬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분이 말하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건 우리 하나님께 바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것이 내 앞에 앉은 사람들 어떻게든 그냥 감동을 줘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바꿔놓겠다. 물론 나와 함께 하는 분들의 처지가 뭐고 생각이 뭐고 하는 걸 우리가 살펴야 되죠. 최선을 다해서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길을 생각해 봐야 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나의 설교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돼서 그리고 예배 행위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셔서 우리 사이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것이 우리는 직접적인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건 우리가 설교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거기에 온갖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말, 이기적인 동기를 다 섞어놓고 나서 그냥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막 눈물 흘리고 하면 오늘 참 설교 잘 듣는데 그건 참 일차원적인 생각이고 신앙적인 생각도 아닙니다. 올바른 하나님이 올바르게 그 사이에 개입될 때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때 그것과 비슷한 생각이 고린도전서 3장에도 이제 나타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아주 분열된 데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바울 사도 아볼로 이런 사람들을 자꾸 높이고 누구는 난 베드로 뭐 이러면서 자꾸 교회가 이제 분열이 생기니까 바울 사도가 그거는 우리는 각자 맡은 일을 한 것뿐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고 합니다. 기초는 그리스도밖에 다른 기초가 있을 수 없다. 그러다가 3장 12절서부터 그런 얘기를 이제 하다가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거는 귀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나무나 풀이나 집, 풀하기 이런 것으로 집을 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에 따라서 각 사람의 공력, 업적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드러나냐? 불을 내서 불이 와서 태워본다는 거예요. 태워봐서. 그리고 그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기준이 정확히 적용될 때 남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인간관계 관계에서도 남는 게 있다고 했죠. 반면에 어떤 사람의 작품이 다 홀라당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마치 불 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주 일관된 생각은 직접 우리가 무슨 업적을 세우고 이럴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에 의해서 어떤 심판을,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이 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거칠 때에만 된다. 오늘 그 고린도전서 15장은 소위 이제 부활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몇 년 전에 몇 절씩 돌아가면서 이제 암송한 적도 있는데, 여기 맨 끝에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이거 이제 새한글 성경에서는 여러분의 노력이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더욱 많이 하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될까? 이것이 어떻게 들리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격려인가? 아니면 짐을 지우는 것인가? 아니면 구령처럼 들리는가? 더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책은인가? 우리가 이 기독교의 메시지를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기쁜 소식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왜 더욱 힘쓰라고 하는가? 여기 이제 깔려있는 생각은 우리의 수고, 우리가 노력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고, 더 노력하면 할수록 그만큼 보람이 더하기 때문에 더 노력하라, 더 수고하라, 더 많이 수고하라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이 별볼일 없는 것 같은 인생 속에 우리가 하는 수고가 정말로 어떤 보람이 보장된 것이라고 하면 그게 복음이죠. 뭐 다른 게 복음이겠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피조물들이 허무에 굴복했다고 하지만 사실 이 허무를 싫어하는 게 피조물 뿐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더하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의 가장 절실한 질문이 뭐겠어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뭐 사람 모양을 하고 평안도시 사람 입성을 하고 살아가지만 이게 과연 말짱 헛된 거 아닌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애쓰면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애써서 산다면은 그것이 어떤 영원한 결과를 맺는 것인가?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복음 아니겠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거 없이 그냥 열심히 살아 하면은 그냥 의무죠. 그러나 살만하다.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이 복이 있다. 결코 헛되지 않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라고 번역하기도 했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라고 한 뜻은 뭐냐? 이게 흔들리기 쉽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과연 우리가 이렇게 애써서 살 필요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는 거죠. 이 흔들리기 쉬운 속에서
대개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이라고 하는 게 몇 갈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런 거 아니라도 그냥 성실하게 살자 뭐 이런 태도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작년에 그 파스칼 얘기하면서 많이 나눈 것처럼 그 질문 자체가 도무지 해답이 없어. 그게 뭐 해봐야 정말 살만하다고 하는 대답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시시껍질한 걸로 시간을 때우는,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시시껍질한 거. 그런가 하면은 다른 길은 어떤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수가 있는데, 그 성취라고 하는 것은 또 크게 봐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세상적인 성취가 있을 수가 있고 신앙적인 성취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세상적인 성취나 신앙적인 성취나 성취를 바라기는 다 마찬가지고 그것도 다 헛되다. 오히려 고린도서에서 아까 3장에서 얘기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노력했는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할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썼는가. 그게 마지막에 그 심판받을 때, 평가받을 때가 온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누가 큰 업적을 남겼나 갖고 평가하려면 하나님께서 아주 정교한 자를 갖고 와서 평가하실, 자를 가지고. 여기 한 2m 더 긴데. 그게 아니고 불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불로 평가를 하는데 불로 해요. 누가 이룬 업적이 더 큰가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뭘로 이 일을 했는가. 그리하여 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헛되지 않기 때문이고, 이 헛되지 않는 것을 보장하는 사건이 딱 하나 있다고 하면은, 딱 하나 있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수고하든가, 아니면 자꾸 이제 흔들리게, 뭐 부활을 믿고 나간다고 하면서도 흔들리게 마련인데, 우리를 마음을 참 크게 흔들어 놓는 것은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다 끝 아니야. 내가 뭐 몇십 년 이렇게 살아봐야 몇십 년 살다 끝인데, 뭐 이렇게 애쓰면서 해봐야 뭐 이게 영구히 갈 것도 아니고. 근데 죽음인데,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부활 없는 죽음. 부활 없는 죽음. 그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확실하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고, 그러니 그것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을 항상 더 힘쓰십시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사실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면은 이 헛되지 않음을 보장하는 사건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한다면, 부활을 보장하는 것은 뭔가? 그건 없죠. 부활을 보장하는 건 없습니다. 부활을 보장하는 게 하나 있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있을 따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런데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조금 더 깊게 이해될 때 더 현실적인 이해가 가능해지고, 더 현실적으로 이해될 때 제게는 더 큰 실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가 여러분과 이제 나눴던 그 레슬리 뉴비긴의 글을 그래서 여러분과 조금 좀 자세히 나누고 싶어서 오늘 주보에다가 제가 실어놨는데요. 이분이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인도의 선교사로 간 분입니다. 영국에서.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어떤 생각 선교라고 하는 건 가서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더 많이 이제 예수 믿게 해서 천국 시민을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뉴비긴 목사님의 관심은 진정한 선교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선교. 그분이 쓴 표현 중에서 제가 참 깊이 공감한 것이 Genuine Missionary Encounter라고 해서 진정한 선교적인 만남, 이것을 이제 말을 하는데, 지금 제가 이제 이 뉴비긴의 얘기를 하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 한국교회에서 주로 자라는데, 한국교회의 만연한 입장에 대한 이제 비판이 들어있고 제가 깊이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비긴 목사가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면은, 경건, 영성,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있다고 하면은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가 어떤 만들 수 있는 부분을 한정시켜, 소위 개인적인 영성으로 축소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일들, 정치에 관한 일들, 문화적인 일들, 이런 거는 하면 좋지만 안 해도 상관없는 식으로, 꼭 신앙의 일은 아닌 것으로 이제 축소. 신앙은 역시 그 개인적, 내가 죽은 뒤에 그 하나님 곁 앞에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하고, 또 더 확실하게 하려면 전도 많이 해서 하나님께 갔을 때 내가 이 사람 전도, 교회 많이 세우고 전도 많이 하고 이런 게 하나님 앞에 남는 거다. 이건 솔직히 말해서 뉴비긴 목사는 그런 표현을 안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식의 표현을 하자면 참 영적으로 잔머리를 굴리는 것이죠. 잔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구원이나 신앙의 어떤 요령을 부린다고 할까? 근데 여기 심각한 문제는 그겁니다. 우리가 과연 그렇게 우리가 알고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 우리가 요령을 부릴 수 있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분인가? 최소한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주 그 명확하게 생각하고 명확하게 표현한 표현들이 제가 보기에 있어서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거기 써놨습니다. 앞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읽은 거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이건 이제 오픈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에 실려 있는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삶, 이것은 최소한 나에게 영원한 그 거룩한 도시를 향해서 여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게 없으면 내가 이게 없었을 것이다. 열어주었으며, 그래서 나는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여정의 끝이 나의 개인적인 역사뿐만 아니라 내가 참여한 공적인 역사, 퍼블릭한 역사, 이 나라의 역사에, 이 나라의 어떤 뭐 문화에, 정치에 내가 힘을 쓴 이 역사가 결국은 모두 완성되는 진정한 종착역이 될 것임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한국교회의 만연한 교회의 생각과는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사실은요. 대개 개인적인 역사밖에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공적인 역사는 이제 지나가고 꼭 없어도 되는 것처럼 이제 생각하는 것이 제가 보기엔 만연해 있어요. 한국교회는. 뭐 미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셔가지고 예수가 옳고 예수가 노력했던 그 모든 가르침과 그 삶의 방향이 옳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당함을 입증해 주셨고, 그 예수를 기꺼이 신뢰하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영원한 도시, 거룩한 도시의 비전이 이게 신기루가 아니라는 확신을 주었다. 부활을 가지고. 그리고 부활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그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여전히 그 여정의 길을 걷는 중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도시의 삶을 조금이나마 이미 여기서 미리 맛보게 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신뢰하는 가운데 그 길을 따르며 하나님의 대의를 섬기는 일에 헌신할 수 있고, 그 도시를 건설하는 게 비록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비록 그 도시를 건설할 수는 없지만,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 도시는 내가 건설하는 도시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내 도시지 어떻게 하나님의 도시겠습니까? 내가 그 도시를 건설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내 업적, 내가 한 노력을 들어 올리셔서 심판의 불에 연단하신 뒤에 그 도시의 삶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심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뭐 남는 게 뭐고 뭐 없어지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잔머리를 굴릴 필요가 없이 나는 더 이상 개인적인 삶의 의미와 공적인 삶의 의미 사이의 딜레마에 빠질 필요가 없다. 그러나 참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도 필요하고 자연도 필요하니까요. 나는 사회와 역사와 자연으로 구성된 실제 세계, 그것만이 실제 세계입니다. 실제 세계의 일부로서 참된 인생을 풍성하게 영위할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해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하는 내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나는 알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용한 것은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따온 건데요. 인간은 통일체다. 극히 나 홀로 골방에 앉아서 사적인 기도를 드리는 순간이건, 또는 뭐 예술행위건 정치행위건 가장 공적인 행위를 할 때건 간에 나는 언제나 동일한 힘. 그거 다 종합해서 나다. 통합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의 이 하나의 통일체인데 이게 그냥 분열돼 버렸다. 교회에서 많이 분열시킵니다. 우리가 경험한 이 하나의 통일체의 분열은 이게 어디서 오는 걸까? 물론 그것은 죽음이란 사실에서 오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확실한 거 없지만, 그러나 또 죽음이란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도 없잖아요. 아주 확실한 만큼이나 미지의 성격을 지니는 그 시점에 이르면
기도도 하고 일도 하는 존재로서의 나는 결국 그때 가서는 모든 일을 다 남겨둔 채 출생 때부터 나를 둘러싸고 있었던 가족, 사회, 세상과의 상호 책임의 유대관계를 모두 끊고 홀로 그 최후의 지평을 직면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서 자꾸 이제 분열시킨다는 거죠. 이 사실이 바로 그런 분열을 조장하는데 나로 하여금 책임을 공유하는 외적 세계에 들이한 등을 돌리고입니다. 이 외적 세계, 사회적인 일, 정치적인 일, 이런 일들에는 등을 돌리고 오직 내 영혼의 순리에서만 의미를 찾도록 유혹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의 유혹이다 말입니다. 이처럼 틈새를 파고들어 장래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둘로 쪼개버리는 것이 죽음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생물학적인 필요성이 아니고 성경이 가르쳐 주듯이 죄의 값이다. 그 죄라고 하는 게 내적이고 영적인 으로 우리가 범하는데,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 내적이고 영적인 사실이 외적이고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난 일종의 표시인데, 우리가 죄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을 뭐를 말하는 것인가? 어떤 것의 표시인가 하면은 내 삶의 어떤 것도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죽음의 길을 가셨고 우리가 그 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 눈에 죽음의 깊은 구렁 너머 거룩한 도시가 보이는데 그 가운데로 만국의 모든 영광이 들어오고 불결한 것은 하나도 들어오지 못하게 될 그런 도시이다.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온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그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세속적인 일에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다. 이건 우리의 직업으로 할 수도 있고요. 우리 사회활동, 정치적인 활동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저 밥 벌어먹기 위해서 또는 내가 정말 귀한 일은 예배하고 전도가고 이런 것뿐이고 이런 거는 그렇게 영원한 의미가 없는 건데 이런 식으로 주저주저 하면서 할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어요.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리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어떤 일도 우리가 아무리 순수하게 했다고 해도 그 자체로서는 그 거룩한 도시의 건물의 일부가 될 정도로 선한 것이 없음을 알고 우리가 아무리 순수하게 해도요. 또한 모든 것,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아까도 우리의 가장 내밀한 기도로부터 가장 공적인 정치적 행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죽음과 심판의 골짜기 속으로 마땅히 내려가야 할 죄로 오염된 인간 본성의 일부임을 아는 것, 이거 하나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이겁니다 하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건 알고요.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께 바칠 때 그것이 불로 정화되어 안전하게 보존되고 결국에는 거룩한 도시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을
알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이런 믿음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나누는 분열증, 이 교회가 심각하게 앓고 있는 것이 이제 하나 분열증이라고 말하면서 이 분열증을 치유한다. 우리가 하는 어떤 공적인 이 정치적인 행동은 다만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시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일종의 행위로 표현된 기도, 행위로 표현된 기도로서 그 진정한 의미가 있을 뿐이다. 제가 사실은 신학 공부를 하러 미국으로 갈 때 제 가장 절실한 질문 중에 하나도 이것이었어요.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하고 시간 나면 선교 활동 가고 뭐 전도하고 이런 것만 의미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집에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뭐 이런 것은 의미가 없는 행동인가, 의미가 없는 행위인가? 그런 데 대한 제가 거의 100% 동의할 수 있는 이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저 자꾸 잔머리를 굴리지 않고 요거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귀하다고 여김받을 거, 이거는 뭐 글쎄 그건 뭐 별거 아닌 거, 이런 식으로 혼자서 이렇게 이거저거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축소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폭이 이 세상을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의 노력이 그것 자체로서 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내세울 것은 못 되지만, 우리가 참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한테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 쓰셔서 그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세계 곳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들고 시온의 영광 앞으로 나오는 것처럼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나는 믿는다.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것을 믿을 수 있다. 그것이 하나의 실제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을 수 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자꾸 내가 생각하는 대로 축소시키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귀하게 창조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이 삶으로 저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속에서 작아 보이나 이 작은 일에 열심을 품고 충성하는 저희들,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